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시사 원래 당신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이란 22절에 대한 말씀, 2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실 일, 그렇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났어요. 그때 한 산에 오르셔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었죠. 제자들은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들은 것 가운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는다, 이 사실에 저희들이 너무 막 화들짝 놀라 있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이 사실에 묶여가지고는, 그 사실에 집중되어 가지고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거죠. 바로 그런 그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셔서 저들에게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그분의 죽으심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 절대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러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음으로써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고, 그 십자가 이후에는 영광에 이르시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싸워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당장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가 복음을 뒤따라 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낙심되는 일들, 그러나 그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나 패배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꼭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도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다가 죽었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또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저 천국이 우리에게는 약속된, 승리와 영광이 약속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를 보면서 지금을 걸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암담한 것들이 자꾸 있어요. 자꾸 낙심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기도하다가도 막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가 이루실 선과 또 영광을 우리가 자꾸 고백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진노하여서 당신의 그 의의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부어서
공산화가 되어지고 적화 통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아이고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리신다 하더라도,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하시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회복해 하실 그 분명한 선의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망가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일들을 갖다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질병의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고 패배고 끝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 곧 선과 구원을 위한 계획의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삶은 절대 패배와 실패는 없어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저들을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변형된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 이후에 나타날 그 모습인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때에 두 사람이 또 나타났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고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신약 시대, 물론 지금도 신약 시대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신약 성경 시대, 그 시대에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었습니다. 여기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각각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특별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니,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와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뭔가를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실 것? 별세하실 것, 이 세상을 떠나가시게 될 것,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일,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일,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실 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실 것, 이 땅에서의 사역이 뭐죠? 구원을 이루실 것, 그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이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 그 죄인 우리를 그 죄와 저주 마귀에서부터 건져 구원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율법도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말하면서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운세를 점쳐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꼭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었던 이 세 명의 제자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32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뭐 하다가요? 졸다가. 이때도 베드로는 또 여전히 졸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러 가셨는데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에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러 올라가서 또 졸았었던 거죠. 자, 졸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는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졸다가도 영광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자 저들이 온전히 깨어서 그리고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었습니다. 체험했었어요.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오르셔야만 하는 거예요. 졸더라도. 예전에 우리 교학교 홍상현 목사님께서 자녀들 설교 중에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야 된다. 교회 와서 자라고 그랬더니 앞에 거는 못 듣고 교회 와서는 자야지. 요것만 듣고 그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였었습니다. 어쨌든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올라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서 졸다가도 저가 바짝 깨가지고는 예수님도 그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을 보고 또 두 사람도 보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잠에서 깬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라 변형되신 모습,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었던 거죠.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었던 거죠. 그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웠었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었던 말이 예수님 여기 산 아래는 죄도 많고 죄 저주 신음소리도 많고 마귀도 많고 별로 영광스럽지도 좋지도 않은데 내려가고 싶지도 않은데 여기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드릴 테니까 계속 우리 여기 있으십시다 했었던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중을 너무 벗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변형된 영광의 모습은 산 아래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그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난도 싫고 헌신도 사명도 너무 어렵고 이거는 싫고 여기 영광만 좋습니다. 근데요 이게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도 그러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영혼 구령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일 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그것은 싫고 근데 영광은 참여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뒤따라가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싫고 근데 천국은 가고 싶고 그래서 고난 없는 평안한 신앙생활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말씀의 의중과 전혀 벗어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들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그런 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없는 거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고난과 죽음 당한 이후에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음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고 협착한 길, 그 길 가는 자가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의중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해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가 되면은 확 드러나는 거죠.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 금과 또 뭡니까? 찌꺼기 뭐라고 그러죠? 불순물이 확 나뉘어지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도 어려운 과정들을 분명히 이제 시작한 거고, 그렇게 담금질 하실 텐데,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와, 성도와 성도 아닌 자가, 알곡과 쭉정이가, 양과 염소가 쑥 나뉘게 되는 거죠. 우리 복음을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예요. 예수님 뒤따라가는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참 성도는 불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불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 불 가운데서 나온 자가 누군데요? 불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죠. 우리 복음을 따라 어디든 가십시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불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지만,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고 그들이 참 성도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구름이 그 사람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덮어버리고 한 분을 확 드러내세요.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그들은 모세와 또 엘리야를 포함한 모두를 말하는데요. 다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구름 가운데 한 들리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리고 36절에 구름이 거쳐 가더니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보도록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와 율법, 모세와 엘리야 그들도 확 덮어 가리우시고 예수님만 보게 해 주십니다. 결국 율법도 누구를 예시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시고, 모든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더니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지자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분을 뒤따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